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사인으로 군인들에게 알려둔 상태죠. 자기를 팔 것을 아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입맞춤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의 재판이 불법한 재판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과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집행하는 군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서기관들의 온갖,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하죠.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경멸하고 능욕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 한결같이 참으세요. 한결같이 한 길을 걸어가시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자기의 길을, 한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참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꿋꿋하게 예루살렘으로 나는 반드시 가야 할 거다, 그리고 잡혀서 고난받고 수치와 모욕과 때리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욕하는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 길을 흔들리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는요,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세요. 타협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신앙의 생활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인내하고 참고 타협하지 않는 그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한결같은 한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지요.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요, 오래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원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대꾸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조금도 타협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의 시인도 시인일 것이지만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걸음을 한결같이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길, 여러분,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여러 길이 아니라 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한 길을.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어때요? 타협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희생의 길, 섬김의 길, 그 길을 꿋꿋하게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는 태양이 있는 곳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로 잡혀가세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다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따라가요. 여러분, 따라간 행위는 잘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따라간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은 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제자로서 자기가 한 말도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조금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멀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은 타협한 면이 있죠. 가기는 가는데 멀찍이, 이 말은 자기 살 길을 어느 정도 마련해 두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하면서 걸어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적당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는 한데 적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책임감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타협하면서 손해되지 않을 만큼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멀찍인 거예요. 주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진심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진심을 가져보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진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진심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멀찍이. 베드로가 아무리 진심을 고백했지만 그 베드로의 진심이 머물렀던 그 자리는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따라간 거죠. 베드로의 최선이 멀찍이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고백, 그거 우리 진심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고백을 드렸다고 해서 그런 나의 고백이 나의 신앙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나 끝까지 예수님 말씀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거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그 도달한 원인이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내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내 고백이 아니라 진심이었긴 했지만 베드로가 가진 진심은 멀찍이였지 않습니까? 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베드로는 뭘 만났느냐? 나는 내 진심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만났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닭이 3번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맞힌 후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였겠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을 했겠습니까? 이런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도의 자리에 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요, 끈질겨요. 근데 부모는 그걸 알아요. 그 고집을 피우면 네가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부모는 알지만 때로는 그 자녀를 내버려둬요. 알면서도 내버려둬요. 왜 그래요? 그래, 네 한번 해봐라. 네 한계를 한번 경험해봐라. 그러면서 내버려두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만나고 나서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들었음에도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결국 그 자신감의 끝이 뭡니까? 통곡하는 것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통곡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저는 그것이 6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닭이 울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까? 오늘 말씀을 잘 자세히 읽어보면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울었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뭐가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친 예수님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 없었다면 뭐가 생각이 안 나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베드로가 주님의 시선을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희망은 무언가? 저는 주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어요? 정죄와 고발과 한탄의 시선이 아닙니다. 서운함의 시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용서의 시선이었고요, 긍휼의 시선이었고요, 사랑의 시선이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씀도 생각이 났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희망은 주님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의 시선 때문에 돌이킨 후에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실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멀찍이 적당히 타협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내 삶에 손해가 되지 않을 만큼, 나에게 희생이 되지 않을 만큼 적당히, 그리고 하긴 하는데 타협하면서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 가운데 베드로처럼 적당히 멀찍이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를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삶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적당히 따랐고 멀찍이 따랐고 타협하면서 따랐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베드로는 뭐가 있었어요? 성장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삶 속에 멀찍이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은 어떤 자리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걸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멀찍하게 따랐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를 결국 사도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죠. 멀찍하게 따랐지만 선교사의 자리로, 찬양 사역자의 자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 되게 하는 것은 그 제자의 결심이나 결단이나 진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의 눈빛과 시선을 여러분들 또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선을 만나야 정죄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진심이 아니란 건 나도 아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들고 정죄를 받고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러나 그 눈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눈빛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향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데 너 어떻게 그렇게 안 보세요. 예수님은 한없는 용서와 긍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시선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해요. 그렇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보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너그럽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긍휼과 격려의 눈빛으로 바라보아 주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준다. 그것입니다. 이런 성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길을 걸어가셨고 타협하지 아니하셨고 흔들리지 아니하셨고 인내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길도 같은 원리, 인내하고 타협하지 않고 한 길, 예배자의 길, 기도자의 길, 순종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멀찍이 따랐어요. 적당히 손해되지 않을 만큼, 내가 죽지 않을 만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 예수님, 그러나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의 시선을 만나야 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를 성장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혹 부족한 신앙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 주님의 시선 앞에는 반드시 서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